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아침,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두 군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7장 1절로부터 5절,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열방의 어머니,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의 말씀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1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해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도 무뎌지죠. 그리고 희망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적응하며 사는 거죠. 희망도 소망도 없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 오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재차 약속하십니다. 너와 너의 아내는 열방의 아비와 열방의 어미가 되리라.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실패의 자화상을 지니고 무기력하고 어렵게 살고 있던, 그냥 그 현실에, 무기력한 현실에 적응해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찾아오셔서 왜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시나.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침묵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아들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지금 본인은 99세가 되었는데 자라고 있는 그 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레가 낳아줄 자식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내년이면 100살이 되고 아내 사레는 90세가 되는데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그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는가? 여러분, 사실 수다스러운 대화도 의사소통의 한 방식인 것처럼 침묵도 어쩌면 의사소통의 강력한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내던 아브라함, 세상은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우회적인 고발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영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남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죠. 그들이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컴컴해서 하나님조차 안 보이는 인생의 어두운 밤, 그것을 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명명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호렙산으로 도망가면서 역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18장만 보더라도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450명을 그 냇가로 데리고 가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그가 죽이는 장면, 그들을 다 숙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패기만만한 믿음을 지녔던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은 아방의 아내 이세벨 왕비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이제는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지쳤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쳤고 저들과 싸우는데 지쳤다. 너무나 낭망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바라보지 못하는 엘리야가 나오죠.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찾아올 테니 기다리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죠. 근데 큰 폭풍이 불어옵니다. 바위까지 터져나갈 정도로 큰 폭풍이 오니까 하나님이 오고 계시구나. 이 대단한 역사 가운데 오고 계시구나. 기다려도 폭풍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산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발자국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진이 지나가도 역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온 산을 태울 듯한 큰 불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멀리서 바라봐도 피부가 녹을 정도로 뜨거운 산불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오시겠지 생각했는데 산불이 다 지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친 나머지 동굴에 들어가 앉아있던 엘리야. 자기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희미하고 아주 적은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사건,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음성과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느끼는 순간에도 죽음의 사나운 골짜기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요한 중에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야 됩니다. 침묵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세상을 창조하며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우리들에게 허락된 완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의 이행자가 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앞에서도 찾고자 노력하라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열방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미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실패의 자화상을 딛고 믿음의 자화상을 지녀라.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이름을 바꿔라.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람은요, 강력한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 뜻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은데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아버지, 내 힘으로, 내 강력한 힘으로, 부족의 힘으로, 나 자신의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강력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실패한 자의 자아상을 품고 살아가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편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한 가운데 선택했던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에 만족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현실에 매어 매몰되어 살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이제는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이란 시가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 이름의 의미로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패의 자화상을 지니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자화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죠. 크리스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자, 그분께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제자,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믿음의 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그 무엇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약속을 들으면서 실패의 자화상이 아니라 믿음의 자화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어도 결국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제 우리 적용의 질문과 이어지고 있죠. 오늘 저희 액션 플랜은 주바라기로 살기, 견디며 기다리기, 길을 잃지 않기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하지만 이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저의 액션 플랜입니다.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로 살기, 견디며 기다리기, 그 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